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주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가를 말씀하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70인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갔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어. 70명이 돌아와서 파송 보고를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각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이 70명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되지요. 120문도가 이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12제자 이외에도 이렇게 70명이나 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을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누누이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걸 아셨습니다. 미리 앞서 보낸 것이죠. 주님께서 가시려는 동네로 보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쪽 방면으로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이 시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을 하죠. 특히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런데 누가 일꾼입니까? 네가 일꾼이다. 네가 가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그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추수 일꾼입니다. 다른 사람 쟤 좀 보내주세요. 김 집사는 맨날 안 가요. 쟤도 좀 보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바로 추수 일꾼이다. 네가 가라. 그런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고통과 박해가 예상되는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박해가 예상되는 그런 길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12제자 보낼 때 마찬가지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마치 여행자가 아주 가벼운 복장으로 가벼운 짐으로 가는 것처럼 너무 많은 짐을 이것저것 치렁치렁 싸들고 가는 것 아니다. 2박 3일 제주도 여행 가는데 막 농짝을 그냥 메고 막 가고 온 살림살이 다 그냥 끌어안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딱 그때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것처럼 전도자의 길은 너무 뭘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또 가다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가다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119 구급차가 막 긴급 출동하는데 가다가 딱 횡단보도 옆에 아는 사람 만났어.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디 가세요? 인사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사람 살리러 가는데 누구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냐, 뭐 자식은 잘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가는 사람은 거기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시간 낭비할 그럴 새가 없다. 복음 전파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이것저것 인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뭐 아는 사람 만나도 막 그냥 고개 휙 돌리고 아주 몰지각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영혼 구원하러 가는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쓰거나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집중을 해라. 학교 가는 학생은 학교 가는데 가서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제 어렸을 때 친구 가운데 꼭 그런 놈이 있어요. 학교 갔다가 중간에 올챙이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피레미도 잡고 그러다가 학교 가면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밥만 먹고 또 집에 오는 거예요. 얘는 맨날 밥 먹으러 학교 가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하는 데 집중해. 학생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 하는 얘기예요. 가다가 무난하지 마라, 이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좀 과장법이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너무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회당과 대비해서 집으로 가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샬롬. 우리는 누구네 집에 가든지, 그 사람이 믿는 집이든지 안 믿는 집이든지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비는 의미로 기도를 하죠. 누구네 집에 간다. 뭐 교회를 처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왔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을 빕니다. 샬롬하고 뭐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마음속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빌면 그 집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이 그 평안을 거절하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믿자야 본전이에요. 손해볼 것 없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평안을 비는 겁니다. 샬롬 하고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됐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람들은 늘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 또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나의 가까이에 있어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가까이에, 내 곁에, 내가 언제든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내 곁에 가까이에 와 있다 하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어떤 축복도 있겠지만은 그건 둘째 문제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 때 소돔과 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 시돈, 두로, 시돈, 두로는 이방 땅이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던 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소돔보다도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전도자를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죠. 주님의 진정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70인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즐거워 돌아온 거예요. 왜 기뻤느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재밌어요. 귀신 들린 자를 명했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달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막 어린 아이처럼, 마치 100점 맞은 어린 아이처럼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막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도 안다. 나도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빼고요. 주님께서 그런 권능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귀신 쫓아낸 거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떤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몇 명 전도했습니다. 성경 몇 번 읽었습니다. 헌금 이번에 11조 얼마 했습니다. 너의 그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그걸 했다는 그 자체, 전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21절 22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직접 기도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데 이 천한 사람들, 이 이방인들,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이 너무 기뻐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고 격려받고 하는 그 가운데 너희는 참 복된 자들이다. 너희가 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지만은 보지를 못했다. 듣고 싶었지만은 듣지를 못했다. 믿고 싶었지만은 믿지를 못한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 얼마나 그들이 큰 축복을 받았는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성경 많이 아는 똑똑하다는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네 대답이 맞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결정적인 한 방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아는 거, 이 율법 교사거든요. 이 사람이 율법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태 이 사람은 머리로 알기만 했지 제대로 행하지를 못했거든요. 골탕을 먹이려고 다시 하나 묻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아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묻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떼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생겼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다 피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율법사,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 그러면 개 취급하는,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거죠. 아수르 왕이 그들을 막 다 섞어버린 거죠.
이방인과 혼인을 시키고 강제로 이주시키고 혼혈족이 되어버린 혼혈족.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닌 겁니다. 혈통적으로나 신앙적, 종교적으로나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그냥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아주 계취급을 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아예 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비용까지 주고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 모른다. 바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강도 만나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사마리아인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 세 사람 가운데. 그러자 37절에 이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애둘러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입에다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 여전히 율법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멸시하는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무슨 말씀 지켰다고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고 영생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 집에 방문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쟤는 말이죠. 아마 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잡것은 말이죠. 도와주지도 않고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고 막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일만 해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옳은 편을 택하였다. 굉장히 마르다 화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열받아가지고 주님께 갔더니 마리아가 옳은 편을 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지금 주님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듣는 게 우선이에요. 꼭 설교 시간에 주방에 가가지고 점심 준비한다고 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주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음식 만드는 것은 그 둘째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옳은 일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제자의 삶에는 고통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둘씩 보내는 것이 참 다행이죠. 혼자 갔다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서로 의지하라고 둘씩 보냅니다. 잡아먹으려는 이 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전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설교했더니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을까요? 둘 다 기록된 거예요. 성과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기죽지 말고, 일이 너무 잘 되더라도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